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의 날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드리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정기점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 최고의 가치에 열정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계속된 요한계시록 7교회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신앙 생활이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닫혀있고 갇혀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두시듯 사도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환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 이야기는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므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그 첫 번째 책망은 너의 이 믿음이 분명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는 과연 어떤 지역에 있었을까? 이것도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의 동쪽 160km 지점 그리고 고린도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동쪽으로 한 72km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워낙 좋아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양털은요 검은색인데 윤기가 쫙쫙쫙쫙 흘러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흔히 그 시대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의 요충지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수표가 있어가지고 여행자가 수표를 금화로 바꿀 정도로 지금도 수표 쓰는 게 저는 익숙치가 않은데 기원전 6세기에 벌써 수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행과 같은 역할을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많은 의사들을 배출했고 특별히 그 지역은요 아주 좋은 안과 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방 전체에서 이 안약, 이 눈의 진화를 치료하려고 거기서 치료약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비유를 든다면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나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가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큰 회사가 있으면 돈이 그냥 그 지역으로 굴러 들어오고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물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구릉 지역이라 물을 이렇게 따로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쪽 그 골로새 지역에서 빙하가 녹아서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찬물이에요. 그리고 히에라볼리 쪽은 그쪽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뜨겁게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식수원을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덥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요, 이쪽에서 찬물이 쭉 오다가 이게 점점 온도하고 맞아가지고 미직지근해져요. 온천수가 뜨거운 게 나오다가 그 지역으로 오면은 식어가지고 미직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미직지근한 것이 일상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지역의 미직지근한 물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하시는 분에게는 머리에 대한 예화를, 장사하시는 분 장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의 예화를 들으면 쏙쏙 들어오듯이 그들에게 늘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이 물의 온도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책망은 무슨 의미냐?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는 중간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중용의 도, 어떤 모든 것을 잘 맞추는 밸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쥐가 있었는데 동물한테 가서는 날개를 숨기고 나는 동물이야 그랬어요. 새들 앞에서는 날개를 피면서 나는 새야 그랬어요. 동물하고 새들의 세계가 싸웠는데 결국엔 박쥐는 아무데도 끼지 못했답니다. 오늘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 중간에서 자기의 표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교회의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교인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반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함께 왔던 자기 친구에게 우리 여기 목사님이야 인사해. 그래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잘 돌아서는 순간 그 친구가 그랬대요.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니니? 친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리면 귀찮으니까. 라오디가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차가워서 주님을 난 모릅니다, 난 안 믿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좀 뜨거워서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애매한 상태. 이걸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라오디아 교회가 그 지리적인 그들이 먹고 있는 물의 온도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한 이 미지근한 신앙, 사도 요한 목사님이 지적한 최악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차라리 멀리 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정말 새 사람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 있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요 항상 중간에서 어중간하다가 끝나게 돼요. 차라리 마지막 멀리 갔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아, 여기 가도 재미가 없구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끝까지 갔던 사람은 거기가 행복과 쾌락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 결국엔 예수님 없는 곳에 저주와 불행밖에 없구나, 참된 구원이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돌아온다고요. 근데 이게 어중간하신 분들은요 아직도 저쪽에 관심이 많아요. 가고는 싶은데 갈 못하고, 이쪽에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사도 요한 목사님은요 이분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온적인 신앙이란 그냥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잘 믿었지, 그냥 적당하게. 왜? 너무 나가면 내가 선교지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내가 나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 상태에 있다고 그것이 정지가 아닙니다. 흐르는 세류에 나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저어도 사실 제자리 갈까 말까 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낙오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착각에 은혜 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통독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도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세계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는, 돈 벌어보니 이것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다르다는, 그러면서 인생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나이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도 없다면 오늘 라오디게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보면서 우리를 태워주소서, 교회를 태워서 성도를 재단을 녹이게 해주소서, 그러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태우면 뜨거운데.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너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향회를 향한 두 번째 책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물질로 인하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돈입니다.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요. 돈이 모든 물질도 사고 파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잘 관리하면 정치인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안간힘 쓰는 거예요. 때로는 학벌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돈 많다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지역 자체가 돈이 굴러다녔어요. 금융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냥 그 당시에 날개도친지 팔렸다니까요. 예전 한국의 개포동에서 개발이 한참일 때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돈이 넘치는 거예요. 밥집 가도 그렇고 밤에 가도 그렇고 철철철 넘치는 동네. 그러니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교인들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돈 맛 좀 봤을 겁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가도 주님 외에는 채울 게 없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자야. 돈이 많어. 그래서 주님이 없어도 돼. 지금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인. 자동차는 겉모습은 벤츠인데 엔진이 없어요. 자동차의 모습은 멋진데 실제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질 것 다 가졌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 풍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미 들어주시니까 천국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죄의 용서? 그런 원론적이고 좀 듣기 싫은 얘기는 이젠 듣기 싫어요.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 아, 부자는 나쁜 거구나. 그러면 좋은 믿음 생활하려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형편없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부자도 있고요, 믿음 없는 거렁뱅이도 있어요. 어느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부자 편이세요? 가난한 자 편이세요? 누구 편입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돈 좀 모으고 부자가 됐겠지. 그래서 포악하고 강포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 대한 긍정과 동정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에요? 부자 편이에요? 우리 얘기하죠. 가난한 자 편 같은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도우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분적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부자이면서 좋은 일에 돈 많이 쓰는 분도 많이 봤어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 장학금 다 내주시고, 그러면서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더 괴롭히고 다른 사람 더 악랄하게 빼앗는 그런 부류도 봤어요. 가난하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경멸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부자라, 부요하다, 마치 교만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들을 도매구분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긴 그렇게 생각할 분이 많지 않겠지만 부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류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몇 채가 아니라 뭐 트럼프처럼 말이죠, 그 정도에 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오늘 여러분 이 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여기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사도 요한 목사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돈의 탐욕과 유혹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는 부자에 대한 무슨 책망같이 들리지만 그래야만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고,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정말 믿음의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저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왜? 그들의 삶이 풍요해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자기의 저주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 쓰겠다.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끄집어 내리지요. 여러분, 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사실 유용할 수 있어요. 잘 쓰면요. 그러나 돈을 가지면 거의 모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거만해지고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남 무시하고. 왜? 돈으로 사람을 사봤으니까. 돈이면 어느 순간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돈 앞에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셔도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그 없을 때는 서로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조금 부유해지고 다들 먹고 살만하잖아요.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돈 줘서 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나는 부자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좀 고개 좀 들고 좀 시크하게 난 부자야. 난 필요 없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유럽의 중세교회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부흥과 발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황들은 돈으로 그 자리를 매수하고 돈을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돈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탐욕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중세 천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암흑의 시대라 불러요. Darkness of Age. 그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란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제일 수도사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근데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돈의 탐욕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탐욕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건 라오디아 교회의 똑같은 얘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벌써 디모데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징조는 돈만 아는 사랑, 돈만 사랑하고 돈만 아는 세상입니다.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수단이 돼버려요. 모든 사업이나 교육은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돈거리니 세상이 돌아버렸습니다. 빙빙 돌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넘치는 부와 그리고 부유함 속에 살다 보니 이제는 천국도 잊어버린 백성이 된 것이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혹시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안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특산물과 특별한 것들을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너 눈 좀 발라라. 안약 좀 발라. 니들이 팔고 부자가 된 그 약 좀 발라라. 왜? 그 안약을 발라서 너희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모습에서 좀 깨어나라. 돈 때문에 갇혀졌던 너희의 모든 소유 때문에 갇혀졌던 그것이 떨쳐져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대의 저주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래요.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자식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으면 목숨을 끊지 못한대요. 마지막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할 때는 자기의 생명도 포기한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자존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잃어버렸어 라는 거예요. 최악의 책망입니다. 어느 이민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 상담을 하는데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대요. 너 필요 없어! 집 나가! 이 여인은 화가 끝까지 났고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너 유학 오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식당에서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애 다 내가 키우고 이제 학위 마치고 겨우 직장 가지고 먹을 살만 하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다고? 이제 그게 시발이 돼서 정말 그 집안이 너무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던 그 삶의 동력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열정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 교회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가 가진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구나. 온천수가 뜨겁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갈증을 해결할 물이 차갑고 시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 와야 필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닌 것이 무슨 자랑인지 이민 와서 나는 무슨 교회 다녔어요. 그게 무슨 자기 옛날 삼성 대우 다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제가 좀 언짢더라고. 우리 교도 그만큼 커. 속으로 그러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식들이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몇 대 거친 우리 목사님이셨고 순교자의 가문의 집안이고 그게 뭐 어때서요? 다 지금 원래는 뜨거웠잖아요. 순교자가 나오려면 얼마나 피가 정말 뜨거워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길인데 그게 식었어 지금. 너는 식었어 지금. 어머니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그래. 근데 너는 지금 식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욕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나에게 듣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참된 자세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얘기하느냐. 네가 부자라고 그랬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거렁뱅이처럼 바짝 말라 해골만 남은 그 모습, 너는 네 자신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예수님이죠, 나에게서 금을 사라. 세상의 금이 아닌 나에게서 믿음의 금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래요. 왜 흰옷이라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양털이 얼마나 비싸고 고급스러웠는지. 그 당시엔 명품 중에 명품이었고 사람들이 까만 옷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흰옷을 입으라.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으라. 믿음을 다시 찾으라 얘기해요. 또 하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들이 눈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미 옛날엔 봤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탐욕과 그들의 쾌락과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다시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 권면하죠.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하늘나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바라보라. 너희들을 구원시킨 십자가를 바라보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열정을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거든요. 전도하면서 똑똑해세요. 문을 두드리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교인들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여러분 혹시 명화, 성화 중에서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아마 여러분 혹시 보신 일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뻔히 라오디게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다고요.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 밖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면서도 문 열어주지 아니하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좋은 예화 듣고 유명한 강연자가 와가지고 하는 귀한 성공 귀담을 담을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성도의 옷을 입고 우울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가도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힘의 예배, 그리고 능력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뭐예요? 집에서 몇 명 시작한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제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고하며 책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정말 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돈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 자식들 걱정 염려 안 하고 잘 대학 들어가고 직장 가지고 알맞게 잘 살 때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도 이러한 때가 끼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자고 우리는 카톡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 기도하자고 같이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열심을 나와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전에 새벽기도회 다니다가 아니면 말씀 말씀 공부하기를 사모하시다가 지금은 쉬신 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세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시면 저는 보는데 어디를 무슨 생활인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 더 할까요? 김연아 선수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설 힘이 있었거든요. 아멘 하셔야죠. 또 배우님한테 10,000번 넘어졌대요. 그러나 10,000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니까 그 어려운 그 빙판 위에서 3바퀴를 돌잖아요. 나는 한 바퀴도 못 돌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책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일어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야. 기도가 식어진 사람 기도에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예배가 식어진 사람 예배에 불을 붙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늘나라의 내 보좌와 너의 보좌를 같게 하리라. 내 보좌 위에 너를 내가 세우리라. 보좌가 뭐예요? 주님의 자리라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그 자리에 우리 회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니.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가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는 보너스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 가려워졌던 나의 안대를 벗게 하시고 안약을 발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던 내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가치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신앙들이 분명한 믿음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는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일정을 다 적어 놓습니다. 밤 2시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요? 4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을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그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적어서 봉투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를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 감사가 있을까? 제 친구 목사를 보니까요, 감사 노트를 추수감사절날 드리더라고. 그게 100장이 있는데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석 달을 써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성도들이 그 감사 노트를 막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쓰다 보니까 한 개도 없었던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이번 낙심되고 우울하고 쓰러져 지쳐 있을지라도 일어나면 된다 그랬죠. 감사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감사를 더욱더 늘려가며 추수감사절 준비하길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 한 해의 감사를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질을 돈이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건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재화일 수도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1년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1년 동안에 있었던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 한번 들어가면 몇만 불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이곳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럼 물질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으며, 자녀들이 대학 잘 들어가고 여러분이 건강한 자녀들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추수꾼, 그 다음에 양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듯 내 재화의 일부를 하나님께 같이 정성껏 드려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감사를 나누며 살도록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각 속회마다 혹은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과일을 하나씩 준비하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참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감사를 나눕니다 하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우리 예물 준비하며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미지근한 물만 마셨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믿음도 그래야만 안 된다, 믿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을 깨우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을 살며 믿음 안에 거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미지근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